지난 시간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점,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의심과 불신, 그리고 이에 따르는 불순종의 문제를 다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독특한 문학적, 신학적 특징과 인간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 3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5장에 나오는 이신칭의 교리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의 주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먼저 이와 관련된 갈라디아 3장의 내용과 로마서 3장에서 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갈라디아 3장 5절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3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그런 본문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사실상 70인역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헬라 본문을 보시면 카토스 아브라함 에피스테우센 토세오 카이 엘로기스테 아우토 에이스티카 요스잉이넨, 카토스,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에피스테우센 토세오, 에피스테우센,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주어로 해서 아브라함, 에피스테우센 토세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카이 엘로기스테 아우토 에이스 디카 요스이넨, 여기서 카이 그리고 엘로기스테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동사, 무엇으로 여기다, 무엇으로 간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것의 이제 단순 과거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우토 에이스티카 요스이넨, 이것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선 참고적으로 여기서 카토스, 무엇과 같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NIV 같은 경우에 보면 카토스 아브라함을 consider Abraham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상 큰 차이는 없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여겨졌다, 이것이 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표준세 번역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능동적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하 보시면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인정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4장 14절 보시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그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4장 20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 일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는 피스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티스의 역격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표현이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세번역에서 이것을 괄호로 쳐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장 17절, 그 다음에 4장 13절에서 15절 여기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제가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장, 앞뒤 전후 전반적으로 이 믿음의 주제가 여기에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있건 없건 전체적으로 이 문맥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5장 1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5장 3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뿌리요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요 기초는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를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선 1장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누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요소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에 해당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얻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9절 이하 여기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요한복음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를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출애굽기 19장 29절 보시면 여기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14장 30절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만 동사가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런 출애굽에서 가장 중심적 사건 중에 하나인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과 능력의 역사 또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삶의 길이요 절대적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과 14장,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바로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점령할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다른 정탐꾼들, 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두려워 떠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여기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이는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온갖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드라이오스, stand firm, 굳게 서라.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라. 아메타키네토스, immovable, unmoved.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신뢰의 문제는 성경의 서두인 창세기 2~3장에서부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극히 정교한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전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믿음의 파괴가 모든 인간사의 절망과 불행의 뿌리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믿음 없는 삶에서 믿음 있는 영생과 구원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